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전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수님 오신 계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저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느 깊고도 깜깜한 밤, 그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떠 있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들 가운데 다른 별보다 유독 큰 하나의 별이 가장 높고도 시선을 잘 받는 위치에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큰 밤하늘 아래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걷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녀보셨거나 또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시면서 머릿속에 그런 그림 한 편씩들은 다 그리고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이 장면을 정말 내가 물감을 가지고 그린다고 하면 어떤 색깔 물감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검정 색깔 물감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림의 면적을 따진다면 한 7, 80%는 밤을 보여주기 위한 검은 바탕을 칠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볼 때 그런 검은색이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면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구나, 희망의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이야 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덮여버리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희망이란 절망이 깊을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별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40편에는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면 별도 밤하늘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끝날까지도 밤하늘과 별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뒤덮인 밤의 어둠 속에서도 별을 따라 걷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밤입니까? 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40편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17절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앞부분이 하나가 있고 뒷부분은 11절까지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부분이 아주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두었지?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좋을 텐데 할 정도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다릅니다. 1절부터 10절 앞부분은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고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즐겁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간증거리는 셀 수도 없고 끊이질 않아서 내 평생토록 간증하며 살겠다는 감동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사실 그런 경험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시를 절로 쓰게 되고 노래가락은 저절로 흥얼거려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의 살아계심이 뼛속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이 내용으로 쓰여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세 번째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시인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이 확신 가운데 이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정말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는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래서 이제 나는 새 노래로 부르자. 큰 은혜를 받아서 어쩜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큰 일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많이 드리고 감사하다는 기도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오랜 동안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는다면 찬양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확신에 차서 앞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하는 별과 같은 인생을,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 이런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 저 썸네일 속에 나오는 저 그림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밤하늘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이 원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환영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모든 남자 아기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시행령을 명령해서는 탄생할 메시아가 있다면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는 정치적인 어두운 음모가 깔려 있었습니다. 또 시대와 가정적으로 보아도 그날은 아주 어두운 기억이 될 뻔한 날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 임산부인데도 축복받기는커녕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캄캄한 밤에 별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별과 같이 기억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난주간에도 제가 신학생들하고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오면은 요셉이 많고 요한이 많고 바울이 많고 엄청 많은 인물들로 가득하답니다.
이름을 따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아낸다면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밤하늘을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쓰여진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또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 즉위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저런 아주 은혜로운 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별처럼 빛나게 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문제없이 잘 별이 될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렇게 어느 날 탁 별이 됐습니까? 그는 수배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밤과 같은 어둡고 검은 그늘이 늘 뒤따라 다녔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가의 왕이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어느 때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요. 어느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또 굴 속에 들어가서 남의 눈을 피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과 밤하늘, 어떤 게 더 여러분 크게 다가오십니까? 나의 인생을 한밤중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울왕 때문에 어두침침한 시간을 지내면서도 다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갑자기 일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배를 내려서 사울왕의 그 군인들이 와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왕의 군인들은 모른 채로 그 굴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은 밤과 같은 암흑천지였지만 다윗만큼은 별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별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상징으로 다윗의 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다가 나중에 몇 명까지 됐냐? 600명까지 됐습니다. 내치지 않고 온 사람들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서 이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되었고 초대 장관과 내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나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리 예비시키셨구나. 다윗은 참 지혜롭다. 그걸 예상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다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3가지 기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억눌린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후일을 꿈꾸면서 언젠간 복수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너무 힘들고 당장 눌렸고 당장 갚을 돈이 없고 당장 이 상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저 위로하고자, 위로받고자, 함께 있으면 좀 위로가 될까 하여 모였던 겁니다.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이 내 밑으로 600명이 모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조용히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번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중에 그러고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아들 3명도 전사해 버렸습니다. 그런 마지막 상황에 이르자 사울 왕은 부활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적들은 그의 시신을, 사울 왕의 시신을 성문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이걸 다윗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악한 왕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별은 빛났던 겁니다. 그 결과 자기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 돌아왔을 때 범죄하지 않은 온전한 사람으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피 흘리면서 그 피 흘린 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역시 그것이 발목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작용 없는 완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의 모든 대적을, 나의 밤하늘과 같은 사람을 다 없애줬으니 내가 정말 대낮이 된 것처럼, 한낮이 된 것처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그 은혜가 충만하던 날의 감동과 감격을 표현한 시가 오늘 시편 40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일생 중에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 충만함으로 1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1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안 듣는 줄 아셨는데 결국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답니다. 그 과정을 떠올리니 얼마나 눈물 납니까?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왕이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기가 막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웅덩이, 내 잘못 때문에 오지 않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몸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구나. 3절 그러니 내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막 가슴에 감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의지하고 따라오고 함께 찬양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상대가 악하다 그래서 나도 같이 그냥 악해버리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복되게 하시더라.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경험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적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으로,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내가 바랬던 어떤 그 정도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런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사울왕이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의 삶을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은 삶을 제가 산 거 맞죠? 이런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거의 조증 완전히 무슨 굉장한 광신도급의 지금 아주 황홀한 상태 아닙니까?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정도면 완벽한 한편의 시 아닙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저히 같은 한편의 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갑자기 주님께서 긍휼을 거둘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긍휼을 거두면 어떻게 되지? 주의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 보호해 주시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요. 저 죽습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밖에서도 덮치고 내 안으로도 덮쳐서 주의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스스로도 내가 힘든 겁니다. 밖으로부터도 공격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긴급 SOS를 치는 겁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내가 해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막 공격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막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5절에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심정이 11절부터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긴급구조 SOS를 연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절까지는 10년 전에 썼다가 11절부터 나중에 쓴 이런 시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방금 전까지 왕으로 즉위가 되어서 모든 세력을 잘 통합한 바닥의 사람들로부터 현재 또 통치자들까지도 다 능력으로 규합했고 이방의 왕들까지도 다 사울왕을 미워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기뻐하고 있는 통합 대통령, 통합 왕이었는데 그렇게 또 준비된 왕이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서 세상은 아무리 암흑천지였지만 별로 고고히 있다가 오랜 기간 동안 소원하고 바라던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어두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너무도 극단적입니다. 40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절부터 10절을 보면 분명히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쓴 시가 분명한데 17절을 다 놓고 보자니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11절부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양극단적인 세계가 한편의 시에 공존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 무슨 조울증 아닌가? 바이폴라 아닌가? 위로 치닫다가 밑으로 쳐박고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너희들의 인생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구절들처럼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큰 은혜를 받아 어제도 이겨냈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깊고 깊은 밤하늘에서도 유유히 빛나다가는 유성처럼 떨어져 버리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빛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빛나는 행성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1절부터 10절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야기라면 11절부터 17절은 다시 돌아온 밤, 그 밤을 다시 또 혼자서 고고하게 비춰야 하는 별의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러한 겁니다.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일평생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겠다며 막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러다가도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고꾸라져서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낙심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응답 좀 해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을 이 두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중심은 이렇게 기복이 심해 보이는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분들 치고 어두운 밤하늘을 안 겪으신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믿음 좋다는 분들 만나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는 믿음 불패의 신화적인 승승장구를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성공주의,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은혜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와 식견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언제까지나 밤하늘을 배경으로 사는 삶입니다. 밤하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어두움에 묻혀서 나도 함께 어둡게 살겠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별이 되어 빛을 발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별이랑 가장 닮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가 왜 어렵냐? 다윗이 그러했듯이 어두움에 다시 침범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또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어두움에 묻혀버릴 그럴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때 믿음으로 간증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찬양을 저작권 등록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다른 곡들에 대한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셨던 분들 가사 보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싶은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묻혀버린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시간들이 그 사람 믿음 없어서 저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신 계절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진 별, 그 별로 홀로 떠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밤이 아니시고 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다시금 주님 오심을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별처럼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밤에 묻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별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낮에 별 보셨습니까? 그 어둠 천지에서도 그러나 어두움에 묻혀버린다거나 어두움에 덮여버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빛을 발광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 받은 빛을 반사하듯 비출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히 11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어두움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있고 어두움이 너무너무 자기를 침범해 와서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할 때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겁니다. 급해 죽겠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어두움에 파묻혀 버린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도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저 어둠과는 타협할 수 없으니 주여 속히 오소서. 그 간청 아닙니까?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겁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상태로 내가 가는 겁니다. 별은 믿음으로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을 봄으로써 우리가 밤하늘에도 그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별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저 별을 보니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밤하늘과 같은 어둡고 컴컴한 세상일 겁니다. 그런 어둡고 컴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16절과 17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별과 같은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밤하늘에도 빛나야 한다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별처럼 사시되 밤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비추기 어려울 때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나의 온몸으로 반사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별과 같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시 없을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들이,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던 그 다윗도 흔들리는데, 그 다윗도 지금 위기를 느끼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기로 다짐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특히 주님 오신 계절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